복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기 때문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장소이기 때문이죠. 오늘 또한 우리는 성도들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눔, 또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고무되고 또 성숙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중요한 생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저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룬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뭘까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정답처럼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참된 교회 그리고 거짓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되고 가르쳐지는가.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온전하게 잘 시행되고 있는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지체,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또 그렇게 오는 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수단, 이것이 바로 세례죠.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결속을 다지고 함께 우리가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수단,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이와 같은 말씀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이 두 영역에서 신실한 시행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참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참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순결입니다. 순결한 교회가 바로 교회의 참된 표지가 된다는 거죠. 이 교회의 순결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잘못된 교리,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잘못된 교리,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런 악한 행위들로부터 자유로운 그 정도를 우리는 교회의 순결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의 순수함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의 진리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순결함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뜻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결함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그 밖에도 참 교회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또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게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양육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과 복음 전파,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하고, 참된 교회가 가지는 특징 중요한 세 가지, 그리고 교회의 목적 세 가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 이 시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교회가 세상에 많지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겁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 그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기준은 또 따로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맞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선택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로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규모?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려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멋있습니다. 수라든지 숫자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이 시점은 다윗은 이미 죽은 때입니다. 다윗은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 위를 이어받고 4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4년째 통치 시점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 때에 내가 허락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서 그리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셨어요. 이 4년 동안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솔로몬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엄청난 이 나라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그 당시에도 그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지만 뭐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명성, 아버지의 업적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의 그 이름 후광 뒤에 왕이 된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안정적으로 내가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큰 과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물으셨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4년 세월 동안 솔로몬이 이 나라의 기강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이 솔로몬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고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의 지혜를 배울까? 저 사신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간을 4년 동안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뭐 여러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등등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주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는 어디에서 40년 보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는 성전이 없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아주 자세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사실 참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반역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반역자,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직접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성막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하니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갔어요. 그런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런 성막의 시대를 쭉 지내왔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이요. 정해진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솔로몬 때 그것을 시작하도록 하셨던 거죠. 성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름 그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이름 한번 내보자 그러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의 표시였어요. 그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이방 다른 어떤 나라들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 이런 나라 형편쯤 되면 성전 어떻게 지을까요? 엄청 잘 짓겠죠.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엄청 화려하고 엄청 웅장하고 크게 지을 법해요. 그런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과 비교한다면 이 지금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요,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성전의 구조,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구조와 뭐 다르지 않아요.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다만 이 제사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다락 그리고 골방 이것이 추가된 것 외에는 성막의 기본 구조와 똑같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규모 면에서는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커요. 여기 규빗이라고 하는 이 표시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1규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5cm 정도가 1규빗이에요.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길이에 해당되죠. 여기 나온 이 규빗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성전의 길이가 27.5m 되고요. 넓이는 9m, 높이는 14m 정도 돼요. 이 정도 크기면 약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몇천 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 그렇죠? 10,000명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성전은요 250명 정도예요. 솔로몬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보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물과 재화가 차고 넘쳤어요.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세계 어느 곳에 존재하는 대형 교회 여러분 그 이상을 지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이와 같은 규모와 구조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치셨어요. 실 하나의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성막을 덮는 덮개의 크기, 재료, 실, 색깔, 청실, 홍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지침을 주셨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사실은 이 성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냥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 대충 크기만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 규모 크기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안에 안에 내장재는 뭘 쓸지 성막 덮개는 뭘 쓸지 그런 것쯤은 그냥 재량에 맡겨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좋은 재료 골라서 하여튼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그렇게 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까지 다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 정신이 성전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것은 인간이 업적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의 권력에 의해서, 나라의 부요함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성전 건축을 이미 계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거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어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도록.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전쟁 중에 있었던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평화가 임한 그 시기 이후에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공급받게 하셨어요. 백향목,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 또 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본문에 보면 잣나무까지도, 요청하지 않은 잣나무까지도 보내고 최상의 재료들, 또 이 재료들을 이스라엘 땅까지 공수하는 방법까지 이 두로왕 히람이 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배로 어떻게 이동할지, 어디에 재료를 옮겨 놓을지까지 자기가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도왔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기술자까지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자들이 부족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기술자들, 그들과 협력해서 또 수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다 합치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 합치면 18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만 3,300명입니다. 엄청난 공사죠. 엄청난 대형 공사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도록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워가신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될 때 세워집니다. 구별된 존재가 될 때. 이 솔로몬의 건축 현장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건축 현장,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공사하는 뭐 우리 집 근처나 뭐 동네 근처에 건축 현장 옆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시끄럽습니다.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뭐 아랫세대든 윗세대든 공사한다고 그러면은 미리 다 사인 받잖아요. 이거 미안하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할 테니까 좀 양해해 달라. 공사 시작되면 어때요? 아유, 집에 못 있죠. 네, 뭐 전체 뭐 집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뭐 드릴 소리 막 바닥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오후 5시까지 뭐 소리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건축 현장은요, 전혀 달라요. 조용해요. 연장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죠. 놀라운 현장이에요. 철 연장, 특별히 이거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철 연장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기입니다. 무기. 다윗의 정복전쟁,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가 철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철하면 피를 흘리는 무기가 연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 현장에서는 이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로 돌, 중요하잖아요. 이 돌도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다 규격에 맞게 다 자르고 다 다듬어서 제단에서 가져와서 쌓았어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지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방도 만들었잖아요. 다락들을 만들었잖아요. 이 골방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 제물을 먹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들의 의복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그들이 쉬는 숙소 용도로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골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방과 성소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숙소에서, 자기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게 일하기가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문 열고 딱 나가면 그냥 일하는 현장이면 너무 좋잖아요. 동선이. 그런데 아예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구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숙소와 그들의 공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의 성소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였어요. 구별됨.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성도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성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거룩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거룩하라고 하는 건 뭐죠? 구별이에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 구분되어야 한다. 무엇과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인본주의적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된 진리들과 왜곡된 사실들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교회는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흔히 부흥한다, 성장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한다 또는 정말 부흥한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는 이미 아니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구별됨이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돼요. 성전 외부 공사. 이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어졌는지 아시죠? 7년 동안 지어져요. 7년 동안. 성전 외벽 공사가 일단은 마무리되고 나서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완공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외벽 이 틀 이것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이 완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왜 하셨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완성되고 나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 중에 이제 막 성전 건축 시작하고 외벽을 이제 외부 공사를 마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온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 건축. 그렇죠?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자 아버지 때 못했던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대규모 공사란 말이에요. 이 공사에 솔로몬이 몰두해 있어요. 18만 명이나 되는 일꾼들,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지금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지금 성전 건축에 가 있어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1절이죠.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솔로몬, 야, 너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자, 그런데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너가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예요?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사실은 뭐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너가. 그런데 솔로몬, 너 잊어버리면 안 돼. 너 기억할 것이 있어.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도 얘기했던 거야. 내 말, 내 법도, 내 율례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 행해야 돼. 너 내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너도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한참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일종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보다 성전 건축 그 자체에 더 몰두하고 그들이 지은 이 성전에 그들이 더 마음을 뺏기고 이 성전을 지켜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쏟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주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파괴돼요.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다 파괴돼요.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차례 더 스룹바벨 성전을 또 그 이후에 짓잖아요. 또 마카비 시대 또 성전을 또 보스에서 짓잖아요. 그리고 또 헤롯 시대 또 성전을 짓잖아요. 결국은 다 파괴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게 뭐예요? 통곡의 벽, 450m 정도 해당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흔적만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폐역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성전이 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보장합니까? 담보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요인입니까? 요소입니까? 아니에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전제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기준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천천의 순양이 쌓인 제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너희가 경험하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무엇에 근거해서 주어졌어요? 성전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짓고 있는 성전 자체에 근거해서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임재하겠다. 아니에요. 너가 순종하면 내가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어요? 우리는 늘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애쓴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의 자기 노력인 것 같지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의 구별됨을 통하여 세워지는 줄로 믿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참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